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늘 양식과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 남은 한 주를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로마여도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만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부심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할 행동 규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둘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죄인인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600개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계명의 한 계명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율법의 껍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율법의 껍질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아픈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동역자가 일꾼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매여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